데요. 저는 진해에서 눈을 보기 어렵다, 눈 구경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올해 눈이 내렸습니다. 예,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이게 바람에 휘날리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살포시 이렇게 눈송이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완전히 좀 많이 내렸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뻔도 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눈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음이 설레요. 왜 설레일까요? 첫사랑이 생각이 나서 그런가? 마음이 설레이는 이유는 아마 눈을 보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연말 연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마 설레임과 함께 그런 마음속에서 드는 느낌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간에 짙은 보라색 초를 켰고, 또 둘째 주간에서는 그보다 연한 연보라색 촛불을 켰고요. 세 번째 주간에서는 우리가 분홍색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간에서는 흰 촛불을 켜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한 주가 거듭될수록 색깔이 어떻게 되죠? 옅어집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초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죠. 자신을 다 희생하고 태워서 불을 밝히는 저 촛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빛을 밝히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입니다. 기쁜 해피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쁜 성탄의 아침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주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첫째 주간은 기다림, 두 번째 주간은 회개, 세 번째 주간은 사랑과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네 번째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그 주제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의 그런 모습들이 미국과 또 유럽과 이런 전역에 이상기후들로 인해서 몸살이를 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 또 미국의 서부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의 역사에서 보기 힘들 만큼 그런 폭우, 홍수가 났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탄의 이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대림절 기간을 보냈는데, 대림절 기간에 또 뉴스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에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마태복음 2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보통 성탄절의 가장 상징적인 것을 우리 주변의 도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뭐를 보고 우리는 성탄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탄 트리겠죠. 우리 저 중앙동에 위치한 그 우리 교차로에도 큰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기독교 연합회에서 장식을 해 놓았는데요. 성탄 트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성탄절 때 흔히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의 나심을 이렇게 데코를 할 때 보면은 주로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놓여 있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러한 데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네. 오늘 말구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에 나오는 데코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관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죠?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절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호화찬란한 집에서 태어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낮고 낮은 곳, 그곳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그 장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구유에서 경배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 모습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결합돼서 소위 속된 말로 짬뽕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 사뭇 달라집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라 하면 동방에,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서 있는 천문학자들을 가리켜요. 이 천문학자들이 온 우주의 대기를 관찰하다가, 별을 관찰하다가, 별자리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이 별들이 쫙 일렬로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요? 그 당시에 별을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그 별자리가 하나로 맞춰지는 그 별의 자리를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러 온 게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까지 그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별을 보면서 이 박사들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보니까 유대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유대 땅의 통치자는 헤롯 왕이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은 가르쳐 주죠.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와서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왕은 저 헤롯 대왕밖에 없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이거는 이제 천지가 개벽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고, 이 소동이 벌어지자 이 소식을 헤롯 대왕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아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나인데 나 말고 또 어떤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때부터 이 헤롯 대왕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여전히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던 그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보고 왔죠. 그들이 점점 이동해서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별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을 듣고 나서 온 예루살렘이 소드름하게 되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소집하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2장 5절과 6절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서 나오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면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예수의 그 생명의 목숨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짜잔. 헤롯 왕에 가만히 둘 것인가, 그를 왕으로 추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죽일 것인가.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현 주소, 현실입니다. 이제 곧 벌어질 일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자신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또 동방 박사들은 아직 아기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찾아서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까요? 자, 두 가지의 위기의 상황이 본문 속에서 평행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 대왕이 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가 될 수 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닥친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러한 위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3, 4년 동안 새롭게 경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이러한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약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코비드19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전염병의 현상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심지어 팬데믹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우리 예배당 안에도 몇 분 계셔요.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넘어선 가찹스러운 자연재해도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문제 중,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으며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홍수를 경험한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안겨다주죠. 또 AI의 발달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챗봇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기계화되고 모든 정보들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악재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물질, 건강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IMF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더 나빠질 겁니다. 자외선은 더 강해질 것이고요. 오존은 더 파괴될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탄산가스를 줄여도 이 망가진 지구가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자정적으로, 자생적으로 회복하기란 굉장히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누가 이렇게 망쳤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망쳤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지구의 환경을 물려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위기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봉착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다가도 한 달 후에 나에게 어떤 질병이 발견될지도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 100세를 향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출산율은 이제 저출산율, 그 저출산율이라는 말이 초저출산율로 접어들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은 나라. 일본은 이미
0.7%로 넘어져서 1%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5% 미만이라고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저출산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위기, 우리가 닥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과 또 취업의 어려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의 탄생이 웬 말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봉착된 상황을 견주어보면서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내리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설레임은 가졌지만 그 설레임은 잠시 잠깐, 나에게 또다시 엄습해오는 현실의 문제와 고민과 고통은 이러한 기쁨을 지속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한켠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는 성탄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왜 아기 예수를 탄생을 기뻐할 수 없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이 헤롯 대왕이 당면한 문제, 이 동방 박사들이 당면한 위기의 문제, 또 이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소동하는 이 위기의 문제와도 사실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세 번째 주간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마다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또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지금 헤롯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요 녀석을 빨리 잡아내서 숙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헤롯 대왕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기별을 해달라. 나도 그 아기께 가서 경배할까 하노라. 그런데 진짜 속셈은 뭐였어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미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탄생, 메시아의 탄생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의 한 부류가 오늘 견말로서 주어지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헤롯도 만나고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헤롯 대왕을 만났습니다. 한 유대인의 분봉왕이에요. 그도 왕이었습니다. 헤롯 그 왕권은 로마 황제가 인정해주고 그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력을 인정해 주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 앞에서 이 동방 박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마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을 아마 그 말을 따랐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과 어명을 먹이고
어기고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가다가 드디어 아기 있는 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이게 헤롯 대왕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들도 위기에 봉착해 있다니까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시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별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자, 그때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 동방 박사는 자기의 위기와 목숨을 지켜가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들어갑니다. 그 아기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보도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 복음서 저자가 예수를 그려내는,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냐면 유대인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고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민이었죠.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다, 그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는 그걸 잘 알았기에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왕에 걸맞는 그 왕의 신분에 맞게 장소도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서술하냐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많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고통당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그 낮고 낮은, 가장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였던 마구간에서, 그리고 그 마구간 안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죠. 심지어 예수께 경배하러 온 대상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지금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온, 누가 와서 경배하죠?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에 예쁘게 데코해 놓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그 모습과 그 주변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보도하고, 누가복음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보도의 차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이 그려지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집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가 다르게 서술하지만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아기 예수의 그 사건을 오늘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끌어와서 오늘 여기서 아기 예수를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기념을 우리가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별을 보고 쫓아온 이 박사들은 오늘 그 아기 예수께 담대히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죽으실 것을 이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그 중에서 이 유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략은 뭐죠? 모략은 어떨 때 쓰입니까? 장례를 지내고 나서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 시체 위에 붓는 게 모략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예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도 이 세 가지도 단순한 예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목적, 그가 오신 이유, 오늘 우리 찬양대 호사냐 찬양대가 선포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그리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내일 성탄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헤롯에게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결국 그 위기를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헤롯은 이 박사들이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헤롯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엄청난 사건이죠. 결국 자기의 위기를 이런 식으로 극복하는 헤롯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우리도 이러한 끔찍한 결과로 결말을 맺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내서 그에게 경배하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죠. 자, 이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헤롯의 명령을 어겼을 때 직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별이 그들의 구원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트리를 데코하고 그 성탄트리 밑에 아기 예수의 그 데코를 해놓는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2가지의 위기에 봉착한 2가지의 존재들은 오늘 헤롯 대왕과 또 동방박사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면 그 소식을 들은 군중들, 무리들,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물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기쁨을 진정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헤롯의 말에 함몰되었다면, 헤롯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들은 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별을 보고라는 이 단어로 계속해서 일관하면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도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10절에도 보니까 별을 보고, 계속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위기의 봉착의 순간을 별을 보고서 끝까지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놓쳐도 되고 무엇은 놓치지 말아야 될까?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 그 별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새벽별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걱정과 근심 너머에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앙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시고 내일 깊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같이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별입니다. 스타. 어떤 스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부여잡으시고 그분을 놓지 않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유정영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언제나 위기가 있고 또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확실성,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떨쳐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